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부활에 관해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에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마르다, 또 나사로, 마리아. 이 삼남매 집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을 갈릴리 가실 때 늘 거쳐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여름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 시설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참 마르다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있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즉 끝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다 모두가 다 부활하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자 마르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았을 때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지혜롭다고 또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분도 계셔. 나는 세상 재미 다 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꽥하고 죽는데 언제 그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언제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안전빵이라 하죠. 안전빵이 뭐예요? 아예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두는 거야. 그리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 살았을 때, 정신 차릴 때 다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안전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죽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살았을 때 믿는 신앙입니다. 살았을 때 믿는 신앙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은 믿음이 꽤나 좋다라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타인에게 본이 되지 않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신앙이 건강하대, 믿음이 좋대, 그리고 자랑을 해. 그런데 남들이 보는 나는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는 마치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막상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암 말기가 되거나, 여러분 또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 있죠. 근데 본인은 몰랐어. 자꾸만 나라에서 홀수 연도생 자꾸만 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암이 발견할 수 있죠. 어느 목사님 제가 속초에 갔다가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장례식 마치고 이렇게 목욕 왔다고. 제가 뭐 목사가 가는 데는 어디 가나 항상 목욕하는 것을 저는 뭐 즐겨하지, 하여튼 깨끗한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 집례를 하고 지금 이제 목욕탕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냐 했더니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건강 진단을 받고 나서 받은 지 20일 만에 돌아가셨대. 야,
건강진단 받고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네. 난 보통 한 몇 달은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기암이 되신 거야. 말기암. 근데 암이라고 해서 통증이 있는 암도 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무증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증상이야.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야. 며칠 못 산다는 거야.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며칠 못 산다 그러더니 20일 만에 돌아가셨대. 여러분 20일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 살다가 갑자기 20일 안에 죽는다 그러면요, 이거 좀 정리할 게 많아요. 사실 이 땅에 다시 올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가면은 모든 게 얽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나도 충격받더라니까. 아니, 종합진단 받고서 20일 만에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진단받기 전까지 뭐 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달라요. 그리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다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나는 건강한 신앙이다, 나는 꽤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식 때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리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섰죠. 원래 베드로는 또 나서기 좋아하는 적극적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냥 다른 제자들 좀 내리 깎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내리 깎으면서 자기를 높였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할지어도, 아니 왜 다른 사람과 내리 깎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했어.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분 좋을까요? 씁쓸하실까요? 자, 기분 좋지 않았어요. 왜?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근데 절대 맹세하면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맹세는 뭐죠? 자기 깐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다 생각했어요. 신앙 좋다 생각하고 나는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막상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님 끌려가고 저 재판을 받고 거기서 자기도 만약에 들키게 되면 자기까지도 십자가 질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믿음이 드러난 거야. 깡통 믿음. 깡통 뭐죠?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는 다른 제자들은 배반할지언정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했지만 그는 사실 깡통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울었다 그랬죠.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이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목사님을 제가 지지하고 목사님 목회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서 밥 사겠네.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데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깨뜨려보는 은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셨거든요. 베드로가 배반하는 것까지도 미리 아셨어. 근데 저는 몰라.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좋아해. 근데 저는 예수님처럼 그런 깨뜨려보는 눈이 없고 예리한 그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또 발달된 게 있어요. 저에게 발달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믿지 않으려고. 그리고서는 신앙 건강 종합 진단을 해봐요. 신앙 건강 종합 진단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성도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성도는 신앙의 기본인데, 교회 내에서 신앙 진단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 진단을 저는 해봅니다. 제 별명이 뭐죠? 체크리스터인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 별명 체크리스터잖아요.
모든 구역 예배나 뭐 다 체크하잖아. 교회 학교도 다 체크하고 다 체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몇 주째 빠진 거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제 앞에서 내가 굉장히 마르다가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해도 저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장 종합 신앙 진단을 해봅니다. 가령 교회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주일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는가?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평가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보니까 제가 그 수술할 때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심전도 검사 무슨 검사 다 하더라고. 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만 보고 내 상태를 알아. 그건 뭐죠? 종합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는 거야. 이분이 뭐 나한테 뭐 청진기 끼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더라고. 아주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아? 체크한 거 보고 다 한다니까. 그것처럼 제가 예배를 체크하면 다 알아.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린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또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를 하는가? 수요 기도를 하는가? 새벽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가? 또한 뭘 봐요? 봉사 생활. 이분이 신앙생활 꽤나 오래 했는데 5년 10년 지났는데 봉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를 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봉사 생활 하시죠?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봐요. 이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하나님 것 중에 일부를 내가 드리나이다 해서 11절을 드리는가? 이분이 감사 생활하는가? 특히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해서 남들을 도와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거기다 또 뭐까지 보겠어요? 또 이분이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말로다가 자기를 피하란다고 해서 제가 좋은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종합 진단을 받아보니까 한 가지는 잘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공부 중에서 국영수라는 게 있어요. 국영수 역사 교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해. 수학만 잘해. 그러면 여러분 평균 점수로 따지면은 수학은 잘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국어, 영어, 또 뭐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은 다 20점 이하야. 그러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고루고루 점수를 맞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봉사도 안 해, 또 헌금 생활도 안 해, 또 전도도 안 해, 또 기도 생활도 안 해. 어떤 분은 또 기도 생활은 잘하는데 또 예배를 안 드려. 또한 봉사도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봉사는 잘하는데 예배 시간은 또 맨날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말할 수 없어요. 자, 예부적으로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걸 어디서 써먹죠?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써먹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에 가서는 부인을 또 개패도 패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 위선자. 여러분 집에 가서는 자기 와이프를 개패도 패고 막 눈퉁이가 밤퉁이가 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는 신앙이 좋다고 말 수 없어요. 위선자 신앙이야.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요금 바가지로 먹네. 맨날 직장에 가서도 그냥 뭐 집사인 거 아는데 그냥 술 마시고 뭐하고 그냥 막 같이 놀아. 그러면 저 사람 가짜야 그래. 목사는 진짜이고 싶은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는 다 진짜이고 싶어. 난 믿어주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 저 사람 가짜야 가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직장에서나 사업처에서 우리가 본이 돼야 그분의 신앙이 좋다, 건강하다,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 같은 죄인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라면, 그리고 나의 심장 속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8주째 지금 예배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그 8주째 예배 안 드린대. 그 주일 예배만 안 드리냐 했더니 아니래. 아예 새벽기도 수요기도 다 안 드린대. 그게 8주 됐대. 와, 기가 막혀. 얼마나 안타까워. 유튜브 동영상으로 드린대. 근데 어르신네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그거 할 줄 알아요? 저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가운데서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물론 여기 못 왔어도 상황상, 특히 군인들, 여러분 통제가 심하잖아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직장 때문에 못 오는 분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내가 정말 유튜브 동영상에도 켜놔서 그걸 가지고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그걸 중심을 보시잖아요.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내가 상황에 어떠한 처지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코로나를 뚫고 오셨잖아요. 코로나에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못 견딜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생뚱맞게 100세에 나온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와이프한테 말 안 해요.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사라가 반대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90세에 나온 아들인데 안 돼 그랬을 거야. 그래서 저기 볼일 좀 보러 간다고서는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장작을 쥐고 올라간 그 나무에다가 거기다 뉘어놓고서는 칼로 다 잡아요.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때는 제물로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자, 칼 뽑아서 내리 꽂으려고 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그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진짜 아브라함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도 아셔요. 하나님은 그냥 폼으로 다 이런 거 아닌 것을 아시고 진짜 힘이 들어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너 합격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때문에 합격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살인범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에 맞춘 것이 아브라함에게 왔던 시험과 같이 코로나를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자, 코로나가 세상에 창궐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 지금 창궐하고 있어서 지금 예배당도 폐쇄하고 식당도 폐쇄하고 관공서 폐쇄하고 지금 각 나라마다 말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집에서 예배 드리든 직장에서 예배 드리든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격. 내가 네 마음을 알아노라. 네 마음을 알아노라. 네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노라. 이제 코로나 끝.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나라의 코로나, 온 세계 코로나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러치는 거예요. 뭐 기도만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격, 이제 코로나 시험 끝 하면 코로나 물러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돼요. 예수를 믿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나옵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쳤던 여자예요. 완전히 미쳤던 여자.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어요. 그 당시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미친 여자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멀쩡한 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났다가 또 귀신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근처에서 늘 사니까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항상 내 주변 따라다니면 도둑이 얼씬 못하듯이 마찬가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은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 어디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무덤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따라갔잖아. 새벽 미명에 예수님 그 무덤까지 갔다가 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영광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소식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렇지만 부활의 소식을 알리자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타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도마가 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이미 예수님 죽어서 끝났지. 진짜야 진짜 했더니 그러면 진짜라면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내가 찔러보고 내가 가슴에 창자국 난 곳에 내가 옆구리를 내가 찔러봐서 내가 현장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도마야, 내 여기 옆구리 창자국 한번 찔러볼래? 야, 못자국에 찔러볼래?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 얼마나 민망해. 그러니까 주님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요. 자, 여기서 믿음의 두 종류 나타나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현실에 적응된 신앙인들을 볼 수 있어요. 현실에 적응된 신앙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에요? 초현실적인 거예요? 초현실이에요. 보편적 현실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현실적인 나타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초현실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보편적으로는 우리 예수 못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기 어렵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은 남들이 이해를 못해도 초현실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남들이 이론적으로 말하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현실적 신앙으로는 우리가 싸우면 져요. 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증거가 안 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이 초현실적 신앙을 가져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초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은 현실적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이 초현실적 신앙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적응된 기독교인들이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현상을 인정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고는 결코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소식, 세상 소식은 전해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갑자기 젊은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산병원에 영안실에다 모셔놨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드렸네. 제가 또 날짜가 3일 돼서 발인 예배 드렸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집안 땅이 있다 그래서 조상 땅이 있다 그래서 산으로다가 모셨네. 거기서 하간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관이 꿈틀꿈틀거려서 왜 그런가 하고 쾅쾅 소리가 나네. 그래서 빨리 뜯어보라고 못질한 거 다시 빼가지고서는, 물론 관에 못질은 안 합니다만, 그래서 열어봐라 해서 뚜껑 열었더니 막 소리가 나네. 그래서 다 염한 거 풀어봐라 했더니 살아나셨네. 아니 이분이 저 천국 갔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살아나니까 묻을 수가 있나? 장례식 없던 거로 하고 취소하고서는 다시 살아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간증했어. 자, 주일날 제가 말이야 죽었다가 내가 사실 내가 아산병원에 영안실에 있을 때 다 오는 것도 내가 하늘에서 다 이 공중에서 다 봤다고. 그 임사 체험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봤다고. 나 장례식에 누구 왔었고 누가 집례했었고 목사님 집례하고 무슨 말씀하신 거 내가 옆에서 다 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아직 너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너 다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간증을 했네. 자,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봤던 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할까 안 할까? 왜 해? 그냥 교회 일인데 하지 말지. 우리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안 하고는 못 견디죠. 그리고 또 홍천에서 직장 갔네. 월요일에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까 안 할까? 하죠. 왜? 특별한 사건이니까 얘기하게 됐다고. 안 하면 못 견뎌. 마치 옛날에 그 임금님의 머리를 이발사 아저씨가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 임금님의 당나귀 귀야. 이 소문을 냈다가는 너는 엄벌에 처해. 그래가지고 병이 났어. 병이 나니까 이 상담을 했더니 산속에 들어가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3번만 소리치라. 그러면 그 답답한 병이 날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산속에서 잊혔듯이 우리 사람은 7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김 집사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니까.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왜 안 전하냐 이거야.
이건 왜 안 전해?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안 나오셨으면 남편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안 나오셔서 아내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안 나왔으면 교회 안 다니면 자식들한테 전화하시기 바라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면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기 바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직장 가시면 직장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활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당신을 위해서도 부활하신 거야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신앙 믿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나타나는 증거가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이게 현실적 신앙이에요. 초현실적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셨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제자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케 하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2000년 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2000년 전에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도 안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예수님의 얼굴이 사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지금 화가들이 옛날에 그렸으니까 그렇게 생긴 줄 아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왜 믿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검증해서 믿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검증해서 예수님 부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14절 말씀으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죠? 우리가 더 좋잖아.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마음이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12 제자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복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부활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며, 자, 온 천하까지는 못 다녀. 우리 상황상 우리가 여기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거긴 선교사한테 맡기자고. 그러면 온 천하는 선교사한테 맡기고 우리 홍천군은 누가 맡을까? 우리가 맡자 이거예요. 우리 홍천군은 딴 데 면은 몰라. 다른 면은 그 면에 있는 교회가 한테 맡기고 최소한도 우리 홍천 읍내만큼은 우리가 맡자 이거예요. 온 천하는 못 다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16절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예수님 우리 구원 받는 거는 확실해요. 꼭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세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 기독교인입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 아유 저는 부족했어요. 다음에 받을게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니까. 내가 잘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예수님 오셨고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다음에 받겠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 아니 자기가 얼마나 의로워져서 세례 받으려고 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또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가 나타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니면 방언하는 능력. 그렇다고 방언 못한다고 뭐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장로교는 또 그런 걸 또 별로 이게 신학적으로 또 잘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또 못 받으면 또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든지. 네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거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냈던 분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겔로란 풍랑 만나서 배가 멜리드 섬에 안착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풀들을 모아서 불을 지피려고 할 때 거기에 독사가 나타나서 물었어. 그때 동네 사람이 말하기 전 사람은 진짜 죄수구나, 살인범인가 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 이게 바로 뭐죠? 이것이 부활의 신앙,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역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었어. 나도 한번 시험해봐야지 하고선 독사 찾아서 일부러 손 대지 마세요. 각자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독사한테 물려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주셨는데 다 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 이런 표적들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천주한께 목사는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애기 낳게 하는 은사가 있잖아. 지난주에 이역하고 정현미 자매가 이제 원주로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 초청잔치 왔다가 안수받고 그 생짜배기 신앙인들이 와서 애기 낳고서는 원주로 지금 이사 갔어. 이름이 이역이라 좀 특이해요. 아니 이왕이면 20억이라고 짓든지 200억이라고 짓든지 하지. 2억이야 2억. 안수기도 하고 낳고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소문 나가서는 그냥 애기 많이 낳잖아요. 사실 안수기도 해줘서. 어떤 사람은 애기 못 낳으면 시어머니한테 쫓겨난다고 그래서 너무 절박하게 눈물 뚝뚝 흘려서 제가 그냥 두 손으로 찍어 눌렀더니 쌍둥이 났잖아. 그래서 쌍둥이 나니까 교회를 못 나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두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추수를 놓고서 나올 줄을 몰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두 손으로 안수 안 해. 쌍둥이 날까 봐. 쌍둥이 나면 손해야. 한 손으로 안수해. 하나님은 각자 은사를 다르게 주신 거야.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면서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믿는데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